경북공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1장 마랑의 왕대 주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랑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마랑의 왕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존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군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적은 수지만 좁은 장소지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 아직 근무 중에 또 예배를 사모하나 오지 못하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예배처로 달려오신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들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애교쌈을 당하여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고 퇴근하고 출퇴근하는 것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성시교도 교동문 69번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왼손으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가 아니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로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희도 우리 경복궁교회 이제 이사 온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 이제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202 경비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서 오늘도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저희 예배처가 아버지 정말 실상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우리가 편히 드나들 수 있는 예배 처소를 하나님
속히 예배해 주시옵소서. 연내에 주님 구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내부 갈등, 외부 갈등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대통령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의 구세주로 아버지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아버지, 정말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어떤 표를 의식해서 살지 않도록 하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 아버지 혹진 단장님과 지휘부들을 세우셨사오니 이들이 무엇보다도 202 직원들의 안위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선권을 갖게 하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 공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각자 지금껏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의승 자매님을 잘 아버지 고쳐주시고 또 추적 치료하여서 좋은 결과들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암세포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소영 권사님 이제 9월 12일 날 입원해서 13일 날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본인과 기도하는 또 우리 남편과 모든 가족들이 기도한 대로, 아니 하나님 기도한 것보다 더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암세포를 깨끗이 도말하여 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과 또 사역과 맡은 일에 아버지 날개짓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 권사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박소영 자매가 모든 항암 6차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아버지 후유증 없이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방사선이 이제 월요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전이 없이 이번 기회에 모든 암세포를 아버지 파쇄하셔서 우리 강상원 형제와 함께 이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경찰청 아버지 이 경찰 202 경비단에 아버지 다음 세대로 우뚝이 설 수 있는 상은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예배자들 주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각자 아버지 드러내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 많은 것, 더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두수 형제님, 아버님과 장모님 또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이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추적 검사 결과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가볍게 지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임두수 형제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병도 고치지만 병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다음 주 26, 27에 우리 선교회 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이 우리 경찰청 모든 아버지 또 일터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진과 어떤 나의 월급을 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파송됐사오니 정말 한국 경찰 연합회가 되어서 이들이 경찰의 복음화를 앞장설 수 있는 모든 그런 우리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 말씀과 새로운 철학을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메신저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고 가는 것 먹을 것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자 또 우리 경우 목사님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막힌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돕는 손길들, 준비하는 손길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한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더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올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판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율법하더라고요.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관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보다 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돌렸느냐.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은혜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인사할 때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부흥회 지나고 나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성도님 은혜 받았지요. 하고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고마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표현이 은혜인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들어와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오늘 또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나보면서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면 은혜예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죠. 늘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지만 그러나 지나고 돌이켜보면서 오늘 내가 밟아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뒤돌아보면 다 은혜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누지요. 1차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오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보다는 율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5절 이하에 4절 이하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람을 파송하여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지금 70억이 넘어가는 인구, 대한민국만 해도 5,200만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1,000만 명 안에 속해 있는 가운데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도 내가 한 것 같고 또 주변에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온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애정과 작정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 돈의 값어치로 요구하지 않지 않나. 내가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면은
그냥 거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노선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할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이 있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참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 찬송 고조를 잘 누렸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 지나왔던 순간순간 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은혜 아니고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만으로 63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64세예요. 이제 오늘 생일이 내가 24일이에요. 7월 24일.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오늘 사실 만나서 저녁에 형제들과 같이 내 생일을 세기로 했었는데 우리 형님이 큰형님이 당진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이제 그쪽에 가서 형제끼리 모여서 마침 생일이 됐으니까 여기서 생일잔치 하라고 그랬고 더 모여서 그냥 생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 아들들이 갑자기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고 케이크를 가지고 생일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서 물론 그 하기 앞서 어제 토요일 날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어느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학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오늘까지 있고 해가는 게 모든 게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되어졌다. 내가 무인가로 시작했을 때 45년 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나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부어주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어르신이 돈 좀 있어갖고 서울에다 방배동에 땅을 사갖고 지금 갖고 있었으면 더 나는 개인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줘서 산안이나 땅을 사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 나도 어제 가만히 자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이미 60살 되면 다 은퇴하고 지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러한 삶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돌이켜보면은 우리 학교 안에 보면은 전부 다 거저 서울대 나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또 애국에 나가가지고 정말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 나는 애국도 안 나갔잖아요. 나는 무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아예 무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학교도.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책임져 붙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성장시키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남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장 근무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계급 사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진급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의 상관이 되어서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행할 때에 늘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근데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의 주변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잘 나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나보다 지금 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늘 공무원으로서 현재에 또 앞으로 미래에 나의 삶 속에서 연금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는 내가 올바른 삶만 나가면 안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되어져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보다 잘 나가고 잘 이루어져 가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내 삶과 생활 속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늘 갖고 나가는 사람은 새로운 활력과, 우리 엔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힘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 보면 삶 속에서 또 자연을 보면서 삶의 구조를 보면서 그 속에 은혜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삶의 활력이 새롭게 솟아나지 않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계속해서 강의를 나가면 딱딱하니까 그때그때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들이 좀
새로운 믿음과 신앙의 노선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말씀을 그러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니. 자, 오늘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와서 전도행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다. 쉽게 말하면 에루살렘에 있던 내려왔다. 그럼 에루살렘의 사람들은 대배 바리새인이나 사두대 전통적인 유대교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했는데 과거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 할례.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이 8살이 되어지면은 표피, 그러니까 를 떼어서 하는 남자의 성식기 표피를 떼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성식기를 통해서 그 표피를 관리해서 무조건 다 죽이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창세기 10장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기 이전에 그 할례 행위를 행했잖아요. 이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와 가지고 딱 율법에 얽매여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대부분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니까 우리하고 구별된 백성이다 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가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낙원에 이르게 하리라.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세상적인 형벌에 받은 존재,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마지막 주님을 내가 고백할 때 내가 낙원에 구원해 시켜. 오늘 그러한 것 우리들은 그냥 구원받은 은혜거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 근데 유대인처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정통적인 율법에 갇혀서 그것이 속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쉽게 말로 헛거다.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툼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니라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씨앗은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들이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고 특별히 할례 행위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하는 편견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논쟁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가다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 또 때로는 방언, 예언의 은사, 또 어떤 특별한 방법론을 가지고 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가 달라요. 어느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찬송하다가
찬송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때로 내가 기적을 체험해 가지고 어느 사람은 또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병 고침 은사도 받고. 그런데 내가 어느 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어느 것이 그것만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물론 초대교회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서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각자의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어느 한 것이 특정하게 우월하고 어느 것이 특정하게 나은 게 아니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대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저 사람은 기도도 못하고 누구는 기도자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봉사하는 거 갖고도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것이 진짜라고 자꾸 그것만 주장해버리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의 66권이에요. 성경에 맞춰져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의지하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도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어느 한 면에 치우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한 면만 믿는 한쪽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변론과 분쟁이 생겨지니까 이것을 하다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욕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게 지도자에 파송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 하고 이제 그쪽으로 넘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잘못된 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했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사고의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서 그 영혼이 실족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이 넘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을 해도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 자기의 정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많은 거기에 베드로 사도 중심으로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장 2절 하반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해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이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역마다 그냥 가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라. 한번 복음의 사역자와 복음의 증거는 때를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하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그런 오늘 벌고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이 이루어져서 이제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지역만 그냥 멈추지 아니하고 때를 못 얻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각자 주어진 환경과 처지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나만의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우리 주변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대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하매. 오늘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나만 간직하지 못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주변 가운데 속에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있어요. 요즘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내가 참 느낀 게 많이 있어요. 11시에 만났는데 배가 고픈데 2시 반까지 이야기를 하셔. 또 며칠 전에도 은퇴하신 또 목사님이 온주에 갔었는데, 온주에서 또 그 목사님이 자기의 일생에 대한 삶들을 거의 다 2시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듣기만 하고. 이제 들어줘야 돼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고 나시니까 이제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처럼 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또 질문도 잘못 꺼냈지. 아이고, 그 사람 부분이 상사로 예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연금을 얼마나 받으시고, 군대 생활을 얼마나 하셨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예수 믿게 됐던 사건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하다 보니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은혜 받아서 막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또 그분에 대해서 다시 알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군대 가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그 장기 무슨 사건이 생겨갖고 하사가 너 장기 근무하게 만들어갖고 또 거기서 사건을 들어서 예수 믿게 만들었고 목사가 되게 한 가정.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분은 내가 총에서 많이를 봐왔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은 사실 그러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본인이 목사가 대한 가정 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되기까지는 다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해서 또 그렇게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쓰셔서 그 군대가 26년 동안의 군대 생활을 했는데 진급을 상사를 30대 초반에 달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았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촥 이야기, 또 그것도 하나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우리들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설교에 대한 은혜는 금방 잊어먹어. 근데 간증한 거에 대해서는 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또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내가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6장 7장에 가면 이제 변론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모여지게 되는 거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은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이루어졌다. 이게 총회의 의제가 뭐냐? 할례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냐 아니냐 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아니냐 되는 논쟁이, 이 논쟁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자기들의 갖고 있는 우월성을 주장하는, 오늘 또 우리는 어떤 모임을 갖나 어느 단체 안에 언제든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선민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유린하게 만들고 200년이란 세월 동안 나라가 없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그 민족을 그냥 콧대를 납작하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결국은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인데 빨리 깨달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자체.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제 회의가 진행되게 되어지는, 우리는 총회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 위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 안에 개혁의 어떤 사건들이 되어지면 노예로 올라가고 또 노예에서 또 사건이 해결을 못해 총회까지 30제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처음으로 시작할 때도 이러한 제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 안에도 질서가 있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서 간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응답받았다고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있지만은 이 세상 나라의 질서도 있어서 이러한 질서가 혼합적으로 적용하면서 운행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질서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베드로가 초창기의 수제자로서 모든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베드로의 사도권을 누가? 교황이 물려받았다고 지금도 믿고 그 교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힘을 줬고 베드로의 그 권한을 교황이 갖고 있다 해서 가톨릭은 그 수직적인 권한,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정을 하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우리는 구원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구원가는 중보자가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 권한을 베드로가 이언받았고 베드로의 이름을 교황이 이언받고 교황이 그것을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추기경에게 줬고 추기경이 대주교에게 대주교가 주교에게 주교가 신부에게 줘서 신부들이 우리들이 고해성사 그게 고해성사 내가 어떤 죄를 범했나라 고백하면은 이 신부가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예수님으로 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그 죄가 사해 그것은 뭐예요? 그러한 권한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하고 성경을 해석한 차원들이 많이 달라지죠. 문제 요즘에 와갖고는 이제 성경을 가톨릭이 맨 처음에 가뒀잖아요. 전혀 일반에게 성경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독일어도 번역되면서 또 그 이후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일반인이 다 보게 되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안 맞잖아요. 가톨릭 교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도 요즘은 많이 바뀌어져서 옛날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요즘 기도도 하고 또 예수도 요즘은 옛날에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받느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기도 많은 교리가 좀 바꿔져 가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제 실제적으로 다 보급되다 보니까 이 과거에 감춰졌던 자기의 교리도만 갖고는 안 되니까 많이 달라져가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어떻든 이렇게 편견된 신앙과 편견된 사고 속에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7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로가 그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환상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 환상 가운데 고넬로를 베드로가 가게 하고 거기에서 고넬로가 예수를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행해 나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친히 그 앞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로 성령을 주어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쉽게 말하면 유대인 아닌 누구에게도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친히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고넬로의 집에 가게 만들고 이방인을 구원시켜 사건들이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도 실제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조그만 어렵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확고하고 확신이 받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도 그런 확고한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하는 것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할례받은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물론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환경과 여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예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중간에 자빠지지 말고 나가면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삶 속에서 내가지요. 그리고 계속 9절에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가 입으로 신뢰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더 특별하게 인정하지 않고 차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특별히 신앙의 우월주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뭐 이렇게 큰 교회 다니니까 너 적은 교회 다니겠다. 또 이렇게 또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교회 적고 세상에 높고 낮음, 직업의 기천, 인종, 차별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 어떠한 목표, 어떠한 방향대로 나아가니, 뭐 세상에서는 삶의 기준에 따라서 또 나라의 소득에 따라서 약간의 삶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러지 아니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삶의 포인트를 맞춰가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현장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보람된 그런 생각과 사고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권력자를 보고 물질적인 것을 보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더 걱정 의심이 많아요. 저는 제가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봤잖아요. 또 나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자기 시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 것도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 조건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앞으로 미래까지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에 들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앞날 미래로 책임져 준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존재한 것, 오늘 이 시간 내가 달려온 것,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온 것,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내가 그 믿음 잃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이런 신앙을 간직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보람되고 힘차고 활력 있고 또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주시는 달란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노라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영원한 상급받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행금 드리는 손길 속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달 동안 직장 생활해 가면서 건강 지켜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은혜 감사하여서 열애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말라기 선에 약속된 약속대로 삶 가운데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감사의 예물과 주일행금 드리는 손길 속에 그 마음과 그 정신과 그 감사 조건대로 하나님 선한 역사 일어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 30배, 60,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의 산 가운데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연락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모든 이정자들과 또 15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